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노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0번 10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눈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조선미 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 86장.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멤버십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멤버십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멤버십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멤버십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멤버십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멤버십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오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내 보좌 뵙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상처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끝났습니다. 네. 자, 인간의 고통과 질문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오두막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한 아버지의 깊은 상처에서 시작돼요. 사랑하는 가족이 캠프를 갔다가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딸이 살해당했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상처가 깊겠어요. 주인공 맥은 사랑하는 딸을 이 사건으로 잃게 되는 거죠. 그 이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고 순서죠.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딸을 잃었으니 내가 세상에 살 희망이 없다고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그런 일부 가족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잃으면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사느냐. 사랑하는 딸 너 없이 어떻게 사느냐. 귀한 아들 잃어버리고 내가 자식을 먼저 보내놓고 어떻게 사느냐고 원망하면서 세상을 등지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다 우리 모두의 얘기죠. 우리도 인생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겪느냐? 악한 사람들은 맨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꼭 착하게 살고 열심히 남을 돕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느냐? 그리고 또 그 고통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냐? 내가 교통사고 당할 때 하나님이 계셨으면 그걸 막아주셨을 것 같은데, 내가 암 걸릴 때 하나님이 계셨으면 이 암을 막아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맥도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제 딸이 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영화 속 질문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 질문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거기 꽃동산 같은 천국 장면이에요. 천국의 장면. 맥이 지금 천국에 오두막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천국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아주머니로 나오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조금 굉장히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라는 뜻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남자 여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래서 아들 예수 그러죠. 아들 예수. 여자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딸 예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자
표현을 그렇게 한 거야.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를 우리 인간의 말과 언어와 행동과 뭐 영상으로 옮길 때 그걸 100% 그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언어와 우리 인간의 뭐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크게 뭐 염려할 게 없고 내용을 보는 거죠. 내용을. 처음에 아주머니 모습으로 나온 분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있어요. 왜 아버지라고 하냐? 하나님은 어머니도 되실 수도 있지. 그래서 어머니 교회라고 막 우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아들이다 그러면 딸은 다 빼는 거야? 아니야. 자식을 뜻하는 용어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 딸이 죽을 때 도대체 어디 계셨길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살인자의 손에 살해당했잖아요. 이 영화 속 질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문이 돼요. 내 아플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 자식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 사업이 부도날 때 하나님 도대체 안 지켜주고 어디 계셨어요? 자, 누가복음 3장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라 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엔도 수사쿠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인은 박해가 심했던 18세기의 선교사 로드리고에 관하여 말합니다. 체포된 로드리고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모진 고문을 태연하게 이겨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는 육체적인 고통이라도 덜어달라고 기도해 보았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해요. 아무리 고문을 해도 내가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뭐 고문을 하든 말든 그냥 옛날에 그 통증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운동선수인지 누군지가 그 통증을 못 느껴. 이것도 병이에요. 통증이 없으면 좋겠죠.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뭐 여러 가지. 근데 통증은요 우리 몸에서 이상이 있다고 신호 보내는 거예요. 어깨에 통증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아프다고 신호 오니까 어깨를 조심하고 치료를 받든가 뭐 이렇게 하라고 신호 보내는 거야. 만약에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기름 떨어졌다는 경고등이 안 들어오면 기름 떨어질까지 가는 거야. 그냥 기름 떨어지면 이제 고생하는 거죠.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우리 몸도 그게 통증이 신호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통증이라는 영화에 보면 통증을 못 느끼는 병에 걸린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싱을 해서 아무리 얻어맞아도 통증이 없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그냥 상대방은 통증을 느끼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자 이런 통증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통증이라도 얻게 해주고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게만 해줬어도 좋겠다. 고문 당하더라도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어느 날 더 큰 시험이 닥쳐왔어요. 지금 고문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 수십 명이 잡혔는데 로드리고의 선교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그 잡힌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을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어요.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부인할 필요도 없고 그냥 로드리고 이 선교사 한 사람한테 이 고문당하고 있는 이 한 사람한테 너 예수님 그림을 딱 앞에 갖다 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면 다 살려준다. 그걸 안 밟고 지나가면 어쩐다? 이 사람들 다 죽인다. 처형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로드리고는 이 많은 형제들이 자신의 선택 때문에 죽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림을.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로드리고야,
어서 저 그림을 밟고 너 형제들을 구하라. 예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왔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려진 그림을 밟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그림을 안 밟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이 그려진 그림을 밟고 심지어 뭐 성경책을 찢었다고 해서 이게 뭐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극적인 그 장면을 만들려고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자들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가라, 뭐 침을 뱉어라, 성경을 찢어라, 그러면 뭐 너는 살려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에요. 성경책을 뭐 맨날 품에 안고 다녀서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진을 내가 막 가슴속에 품고 다녀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언제나 기꺼이 상처를 입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진 사람, 그림을 밟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겠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을 때도 빌라도가 군중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이 명절인데 예수님을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죠? 그러면 바라바는 누가 풀려나기를 바라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바라바. 근데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풀려나기를 바라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바라바가 풀려나기.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게 사명이야. 할 일이야. 어차피 십자가 져야 돼. 그러니 내가 풀려달라고, 나 풀려나고 싶어요, 총독님, 이런다고 풀려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 그 죄 없는 많은 성도들이 처형당할 위기에 있으니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림이 그려진 그 그림을 밟고 지나가도 좋다고 허락을 하신 거죠. 노드리거는 나중에도 비밀리에 신앙을 지켰고 마침내 자신을 배반했던 사람을 회개시키기에 이르렀어요. 성경이 주는 해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이 뭐 성경책을 찢었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림을 밟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이 너무 복잡함으로 올바른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신론 정부에 협력한다는 이유로 흔히 배신자로 불리는 공산국가의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러시아가 개방이 됐지만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지 않고 있어요. 중국, 더 나아가서 북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지도자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노드리고처럼 예수님 그림을 갖다가 밟고 침을 뱉고 심지어는 성경을 찢어서 성도들을 구할 것이냐. 내가 이거 예수님의 그림을 밟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성경을 찢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서 이거 이럴 수 없다. 당신들 다 죽어도 할 수 없다. 이래야 될 거냐. 현재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그러는 거요. 공산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저 이슬람 쪽에서도 그러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교회를 살리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노드리고처럼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성경을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은
그림을 밟는 것, 밟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성경을 찢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불신자들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옛날에 거기다 담배를 말아서 피우기도 했어요. 옛날 성경은요, 그 얇은 습자지. 그게 담배 많은 종이처럼 된 거 가지고 담배 말기가 참 좋대요. 그래가지고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책 찢어가지고 그거 말아가지고 피우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그 공산주의자들이나 적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성경 찢어봐라 했다고 해서 성경 찢었다고 우리의 믿음이 찢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노드리고와 같은 태도를 지녀야 되고,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통 중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했는데 고통 중에도 계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뒷짐지고 모른 척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지만 이 사명을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맡기신 그 아버지의 심정 어떻겠어요? 정말 찢어지는 거죠. 영화에서 맥은 신비한 편지를 받고 오두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화면으로, 그래서 아줌마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아마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하나님 어머니 교회 성도들이 보면 아주 열광하고 이거를 홍보용으로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 아직 못 본 것 같아. 여러분들 비밀로 해야 돼. 하나님 어머니 교회 성도들한테는 오두막 영화 소개하면 안 돼. 이거 홍보용으로 딱 쓸 것 같아. 봐라, 하나님 어머니잖아. 자, 이곳에서 하나님이 맥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우리가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떠나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성경에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1969년에 케냐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몹시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쿠유 부족의 이교도적 맹세를 거부하여, 이교도적 맹세라 그러면 쉬운 말로 일본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면 놔두고, 신사참배를 안 하면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르기까지 했죠. 이런 형태. 그래서 창에 찔리거나 매를 맞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어떤 신자의 부인도 역시 매를 맞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그녀는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에 병원을 나왔어요. 그 장례식에는 남편을 미워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조문객이 한 1000명이 모였어요. 1000명. 엄청나게 모였네. 상처를 입은 부인은 남편의 무덤가에 서 있습니다. 성도들이 찬송가를 부른 후에 부인의 이야기를 하는 순서. 추모사를 하는 거, 추모사. 그녀의 추모사는 다음날 신문에 크게 실렸는데 뭐라고 그랬냐. 이 장례식을 마치기 전에, 남편이 죽기 전에 제게 할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제가 남편을 죽인 모든 사람에게 남편 대신 한마디를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은 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처럼 그런 거죠. 저들의 죄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분도 똑같이. 남편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한 일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은 저도 남편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건대 그를 죽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않습니다. 그 살인자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지 저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랬잖아요. 요즘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폭도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 양아들로 삼은 그 양아들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현재 목사님이시요. 그 제가 영상으로도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똑같죠. 예수님께서는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저 원수 같은 살인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저 살인자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내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인다운 용서죠. 원수를 사랑하는.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 이름을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어보라. 그리고 그 위에 큰 글씨로 이름 써놓고 그 위에다 그냥 매직 같은 걸로 예수님은 이 미워하는 사람들 이름 써놓은 동에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써. 혹시 거기다 남편 이름 쓸 수도 있고 자식 속썩이는 자식 이름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그 종이를 태우면서 당신에게 악을 행한 그들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서하라.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뭐 행동 이런 형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종이에다 원수 이름 쓰고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써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이 다 용서를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용서하실 수 있다? 그건 아닌 거죠. 한번 이제 이렇게라도 한번 흉내 내보자. 그런 거죠. 당신이 해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다른 사람이 내 원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부모들이 자식한테 친구들 사귀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런 친구들 사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사고를 쳤어 자식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아들이 나쁜 친구 사귀어서 거꾸로 얘기하네. 저놈들이 내 아들 같은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응? 왜 내 아들은 항상 좋은 친구고 다른 친구들이 다 나쁜 친구가 돼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되었거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미움받을 일을 했거든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앙심을 품고 사는 것은 기독교인다는 삶이 아니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용서예요. 용서. 아직도 그냥 그 자기 딸을 납치해다가 죽인 그 원수를 지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용서를 하라는 거죠. 맥은 딸을 죽인 범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맥에게 묻습니다. 너는 심판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하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붙잡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요 원수를 사랑하면요
내 마음의 평온이 찾아와요. 내가 우선 기분 좋아요. 근데 반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괴로워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냥 어떻게 복수할까 이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도둑놈이 발 못 뻗고 자잖아. 도둑질 당하는 사람은 발 뻗고 자는 거죠. 근데 왜 거꾸로 내가 도둑질을 당했는데 내가 왜 웅크리고 잠을 못 자고 있냐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용서를 못해서 그래. 용서해요.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크게 출세하지 못한 것에 분노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저기 이제 6월달에 지방선거 나오는데 지방선거에 보면 아니 나는 국회의원들이 뭐하러 또 구청장 하려고 그러고 또 시장 하려고 그러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골고루 해서 먹고 그냥 경력을 쌓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러면 여러분 국회의원이 있고 시의원 있고 구의원이 있는데 요즘도 지금 현수 맞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비 후보 해가지고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 어쩌고저쩌고 또 진보당 사람들은요 조끼 입고 청소로 다니잖아요. 청소. 다른 당 사람들은 시장 같은 데 가서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다니는데 진보당 사람들은 청소하고 다니는 거예요.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기는 하고 명함도 주기는 하지만 청소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왜 구의원밖에 못했을까? 시의원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또 왜 시의원밖에 못했을까?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데. 나는 또 왜 국회의원밖에 못했을까? 대통령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욕심들이 있죠. 예수님도 출세하셨어? 세상적으로? 크게 출세한 건 아니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시골교회 조그만 목사였어요.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쵸? 좋은 저택이 아파트 5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가 있어서 자가용 타고 다니거든. 흔한 말도 못 타고 다니고 결국 예루살렘 들어갈 때 한 번만 노새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때 가야바가 주최하는 연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 가야바도 그다지 크게 출세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세계적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었어. 그도 그의 목숨은 총독 빌라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고 빌라도가 인생에서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 나중에 빌라도도요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에게 외국으로 추방당했대요. 그렇다면 시저는 대단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출세한 것 같죠. 근데 시저는 친아들에게 살해당했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런 거 있잖아. 배신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아들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신임하던 그 신하가 시저도 그랬고 또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 있잖아. 네로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많은 것을 이룬 위대한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감옥에 안 가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욕 안 먹는 거야. 높은 자리 가면 갈수록 어때요? 욕 먹고 저번에 이해운 경제기업 그 장관 후보자 있었잖아요. 네네.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할 때는 아무 소리 없었어요. 근데 딱 장관 자리 후보 막 나오는 거야. 이거 나오 저거 나오 난 뭐만
잡다한 것이 다 나와가지고 결국은 사퇴. 사퇴. 네. 참.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룬 위대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지만 그들은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다가 자기도 거기에 희생당하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인간은 자신의 과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데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무자비한 독재자 로베스피에르는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에게서도 버림받고 자랐대요. 그는 온갖 고생을 하고 독학을 하고 청년 시절에 당시 젊은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에게 상처를 받았대. 왕과 왕비가 그의 마을을 방문했을 때 이 청년이 환영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환영사를 다 하고 나니까 이 국왕 부처가 칭찬 한마디를 안 해주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아이고 멋진 말 했어. 아주 오늘 환영사 참 나 기분 좋아. 아니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야. 안 한 사람도 이상하지만 그거 갖고 또 상처 받았다고 뭐. 이 사건을 겪은 청년 로베스피에르는 인간에 대한 증오심. 그 부모에게도 버림받지, 이것도 국왕 부처에게도 칭찬 못 받으니까 버림받은 것 같지. 칭찬만 안 받았을 뿐인데 그거를 자기는 거꾸로 버림받은 걸로, 외면당한 걸로. 인간에 대한 증오심. 결국 죄 없는 사람들을 무수히 죽이는 일에 열중을 했어요. 단두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피를 보며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살인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죠. 살인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는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 역시 앞뒤 가르지 않고 날뛰다 결국 본인도 단두대에서 체험을 받았어요. 남들의 단두대에 막 처형 당하는 거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결국 자기도 단두대에 처형을 받았죠. 단두대 아시죠? 칼날을 공중 높은데 이렇게 끈해갖고 올려놨다가 사람 목을 갖다 이렇게 대놓고 끈을 탁 놓으면 어떡해요? 저 칼날이 팍 내려와서 그냥 목을 쳐서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이죠. 그의 공화국 황제 나폴레옹을 위한 길을 닦아놓고 끝나버렸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두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성공은